윤설미는 평양 제1의 아코디언 연주자입니다. 22살에 탈북을 해서 29살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설미는 자라면서 크리스마스 때 아버지가 해주는 이야기를 재밌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녀의 아빠는 군에서 별을 단 고위직에 있었다고 합니다. 무남동녀 외동딸인 설미는 어린 시절 좋은 환경에서 학교를 다니고 사교육까지 받았습니다. 설미가 9살에 김일성이 죽었는데 설미는 실신할 정도로 울면서 정말로 슬퍼했습니다. 그때 아빠는 네 아버지가 죽었네? 왜 이렇게 우네? 태양이 죽었으니 어떻게 살아? 실제로 어린 설미는 자기도 곧 죽는 줄로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설미의 아빠가 48세 때 간암이 왔습니다. 북한은 암에 걸리면 무조건 집으로 돌려보낸다고 합니다. 당시 한 대에 6,000원 하는 몰핀 주사를 감당할 수 없어서 생계를 위해 아코디언 개인 교습을 하다가 브로커를 통해서 돈을 잘 벌 수 있다는 말에 중국에 갑니다. 두만강을 넘어 연길에서 심양의 시골 마을로 팔려갔습니다. 이튿날 그 집 며느리로 팔려왔다는 사실을 심없게 듣게 됩니다. 그녀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았지만 살아남아 도망가기 위해 시부모의 마음을 얻기로 작정합니다. 시부모는 잘해주셨는데 시아버지 청바지를 칼주름을 잡아 데려서 걸어놓은 걸 보고 마을 사람들이 놀렸습니다. 남편은 순박한 시골 신랑이었는데 둘 사이에 딸을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자마자 한 달 만에 따소프령이 내려졌습니다. 2009년입니다. 내용은 김정일과 후진타오가 만나 중국 땅에 있는 북한 여성들을 북한에 돌려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설미는 한 달배기 아기를 두고 북송되어 정거리 교화소에 가서 한족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로 5년간 복역합니다. 만기가 되어 출소하기로 한 전날 그곳에서 한 언니가 귀에다 대고 혹시 중국 가다가 잡히게 되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 그리고 마지막에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들어준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설미는 출소한 날 아이를 보려고 중국에 가려다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택시 타고 나가다가 톨게이트에서 10여 명의 국경 경찰에게 잡혀 재북송됩니다. 최소한 10년형에 처할 위기였습니다. 설미는 어린애 한 번만 보고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끝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는지 생각이 안 났는데 어린 시절 아빠 이야기를 기억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우리말로 성탄절인데 성탄절은 성스러운 사람이 태어났다는 말이야. 올해가 1999년 12월 25일이라면 예수님이 태어난 지 1999년이 되었다는 말이야. 우리 북한에는 주체 날짜가 있는데 김일성이 태어난 지 50년, 60년이 되었다는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 날짜가 훨씬 먼저지.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단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거 믿니? 설미는 현대에 그것을 어떻게 믿어요? 나도 중학생인데 머저리들이나 믿죠.
머저리지. 그런데 그 머저리들이 세상에 많고 미국에 제일 많은데 미국 사람이 제일 잘 살아. 아빠의 말을 기억하면서 틀림없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맞을 거야 생각하고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설미는 국경경찰에게 잡힌 지 3일 만에 북한에 끌려가 보위부에서 1대1로 취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래 취조를 받을 때는 머리를 숙이게 돼 있었습니다. 취조 전에 사쿠라꽃이 핀다고 말할 정도로 온 몸에 빨갛게 맞는 일이 있어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났습니다. 귀를 의심하는데 머리를 들라는 말에 고개를 들어보니 대학 때 자기를 짝사랑하던 동창이 보위부 취조원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도움으로 경찰로 넘겨지지 않고 거기서 빼내줘서 중국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7년 만에 시댁에 몸무게 35kg이 되어 아기를 보러 갑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여기서는 더 못 살겠어. 도망가자. 이번에 잡히면 죽는다. 라고 말하자 남편은 중국에서 도망가봤자 못 산다. 너 한국 가라. 거기 가면 국적도 취득하고 아이도 데리고 갈 수 있다. 내가 도와줄게. 그러나 주변의 이웃과 친척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도망가서 남편 자식 버리고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설미가 5년간 감옥살이 할 때 나도 밥술을 못 떴다. 나는 아이 엄마가 잘 사는 걸 원한다. 북속 당할 때 우리가 뭘 했나? 지켜보기만 했지. 북송 안 시키고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손을 들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녀에게 내가 책임지고 보내줄게. 안 돌아와도 괜찮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고 설미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남편이 중학생 호구본을 만들어 주어 여행객으로 위장해 둘은 남매처럼 10여 차례 검문소를 지나서 드디어 베트남으로 가서 브로커에게 직접 넘겨주었습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가. 무조건 행복해야 돼. 뒤돌아보지 말고 한국 가서 잘 살아. 안 돌아와도 돼. 내가 어떻게 당신이랑 애를 버려 나 혼자 살라고? 나 그런 나쁜 여자 아니야. 자리 잡고 초청할게. 그렇게 해도 좋고 의무는 아니야. 남편은 끝까지 다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한 달 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국정원에서 3개월 있다가 하나원에 가서 4달 만에 처음으로 전화를 합니다. 시모가 남편을 바꿔주지 않습니다. 시모는 딸아이 데리고 가지 말고 새 가정 꾸리고 살라고 하면서 끝까지 남편을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아이라도 보내라고 요구했는데 그제서야 시어머니는 울면서 남편이 죽었다는 말을 해줍니다. 알고 보니 베트남까지 데려다 줄 때 이미 남편은 뇌수막염을 앓고 약을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설미를 보내고 2달 만에 죽은 것입니다. 설미가 아이만은 자기가 키우겠다고 계속해서 조르자 시아버지는 아들이 죽기 전에 설미가 아이를 원하면 주라고 유언하지 않았냐면서 시모에게 아이를 보내주라고 하였습니다.
설미는 한국에 와서 하나원의 교회를 갔는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차마 예배당 문을 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습니다. 아, 말 못할 여자의 길을, 어린아이의 길을 하나님이 보셨구나. 이렇게 된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셨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그 설미는 대한민국에 정착하고 시부모님을 초청해서 제주도 여행을 시켜드리고 다른 방학 때마다 중국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를 방문하였습니다. 평양의 제일 아코디언 연주자 탈북 여성 윤설미를 하나님께서는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녀와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돌아보게 됩니다.